성도 여러분, 간밤에 잘 주무셨는지요? 오늘은 긴급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급한 기도가 있고 중요한 기도가 있습니다. 급한 기도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굉장히 아픕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회복을 위해서, 가족의 질병을 위해서 우리가 급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때로 급해 보이지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일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중요하지 않지만 급한 일에 매달립니다. 또한 급한 마음으로 그 문제를 두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아마도 그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 중요하지 않은데 급한 일들을 두고 기도할 때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가 이 급한 기도를 드리면서 중요한 기도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도가 무엇입니까? 바로 긴급한 기도입니다. 긴급하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긴급하다고 하는 것은 중요하면서도 급한 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긴급한 기도는 중요하면서도 급한 기도입니다. 아마도 우리 모두는 이 긴급한 기도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것을 다 동의하실 겁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사도 바울이 드린 기도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고 급한 기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 긴급한 기도가 무엇이고 또 그것을 깨닫고 그 기도에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긴급한 기도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긴급한 기도는 하나님을 아는 기도입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보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두고 무엇을 먼저 기도하고 있습니까? 다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차원이 다릅니다. 제임스 패커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knowing about God,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 knowing God은 엄연히 다른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무엇이 긴급한지를 잘 알았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그들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면서도 급한 기도임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역시 정말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그리고 영광의 아버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긴급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영광의 아버지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기도에 우선순위를 두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긴급한 기도는 나를 아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바쁜 세상에서 정신없이 살아가다 보면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성도인 나 자신에 대해서 망각하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면 이 세상의 가치에
휩쓸리기도 하고 심지어는 이 세상의 가치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 18절에 보면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간구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업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기업이라고 하는 말은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스럽고 풍성한 축복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기업이라고 하는 말은 성도들 자신을 뜻하기도 합니다.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기업이었다면 신약시대에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성도들 자신이 하나님께서 소유하신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저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흠이 많은 부족한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분의 영광스러운 기업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깊이 아는 자들은 성도의 자부심을 느끼고 성도답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세상적인 기준으로 무조건 잘 나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때로는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의 겉모습이 초라해 보이고 또 부족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요 하나님의 소유하신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기억할 때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기업인 나를 아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긴급한 기도는 교회를 아는 기도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교회를 알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에 본문 말미에 보면 바울이 교회가 얼마나 위대하고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두가 이 교회를 아는 기도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교회를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예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으로 교회의 꿈이라는 설교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저는 그 설교를 들으면서 뭔가 가슴이 벅차오르는 그런 감정을 느꼈는데요. 아마 많은 성도님들이 그러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유명한 야구 감독에게 야구가 뭡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이 감독이 야구의 사전적 의미는 무엇이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을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야구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이 감독이 글쎄요, 야구가 뭘까요? 잠시 침묵 후에 이렇게 대답할 거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무엇인지 물어볼 때 아마 우리도 이 교회에 대해서 쉽게 대답하지 못할 거라고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는 오늘 에베소서 본문이 말하고 있듯 만물이고 충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만물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교회의 사이즈는 정말로 큽니다. 물론 이 말이 교회당이 크다는 말은 아닙니다. 교회당이 작은 교회도, 예배당이 작은 교회도 그 교회 자체가 사이즈가 엄청나게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크고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충만하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세상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만유보다 크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으로 교회가 충만하다고 하니 이 교회를 어떻게 인간의 언어로 담아낼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진짜 아는 분들은 교회의 사전적 정의는 무엇입니다 라고 대답하기 전에 마음이 너무 뜨거워져서 또 마음이 너무 벅차올라서 쉽게 대답하지 못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를 알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교회를 알면 좋겠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믿고 성도가 된다는 것은 나를 알 뿐만 아니라 교회를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 각자는 몸인 교회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결코 교회와 분리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 신학교 교수님이 교회아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교회와 분리될 수 없다라는 의미에서 교회아라고 표현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정말로 교회를 알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를 알게 해달라는 기도는 신자에게 그 무엇보다 중요하고 급한 기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그리고 긴급한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 긴급한 기도란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듯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며 교회를 아는 것입니다. 사실 이 긴급한 기도에 우선순위를 두게 되면 우리 각자가 급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해결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바라기는 이 긴급한 기도에 열심을 내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소서. 온 나라 온 백성이 두려움과 근심에 쌓여 있습니다. 주의 자비를 베푸셔서 질병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속히 이 두려운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삶의 모든 영역이 위축되고 백성의 삶은 더욱 어려워집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전염병 앞에 인간의 연약함을 뼈저리게 깨닫습니다. 이 땅의 교만과 횡행하는 음란과 탐욕의 죄를 용서하시고 교회답지 못하고 성도답지 못했던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소서. 방역 당국과 의료진에게 힘과 지혜를 더하셔서 질병의 기세가 꺾이고 확진자들이 건강을 되찾게 하옵소서.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 이 위기를 극복하게 하옵소서. 가족을 잃고 장례도 제대로 치르지 못하는 유족의 아픔을 위로하소서. 평범해 보이던 일상이 결코 평범하지 않았음을 깨닫습니다. 무심하게 지나왔던 일상이 감사의 제목이 되게 하소서. 어려운 때일수록 참된 예배자로 서게 하소서. 모이지 못하는 섭섭함이 불평이나 원망이 아니라 예배를 더욱 사모하는 뜨거움이 되게 하소서. 힘겨운 시기에 성도의 성숙함을 더욱 드러내게 하시고 섭리 가운데 드러나는 악한 세력이 결정적으로 무너지게 하소서. 그간 어둠에 쌓여 있던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교회는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성숙한 울타리가 되게 하소서. 평탄할 때에도 힘겨울 때에도 우리가 주의 손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자비로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